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갈등. 지금 참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정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두 자매지간인데 지금 말씀 속에서도 막 불꽃 튀는 그런 광경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두 자매인 언니와 동생지간이면서 동서지간이죠. 레아와 라헬의 이 갈등은 결국은 이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한쪽은 마음을 온전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존재인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반대는 또 남편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죠. 자, 이 양상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레아가 이제 출산을 이제 멈추게 되자 그 자기의 여종. 근데 그 시작을 누가 먼저요? 자녀를 갖지 못했던 라헬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나 대신에 내 여종과 어차피 첩이잖아요.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낳으시오. 그럼 내가 대리 만족을 하겠소.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못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출산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녀를 낳지를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노골적으로 언니를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곱이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애는 여자가 낳지만 그러면서도 이 두 자매지간의 어떤 갈등과 경쟁의 양상을 보면 여기 내 여종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시오. 자기 대신 자녀를 계속해서 낳게 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결이 아닌 대결은 결국은 14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레아에게서는 6명의 자녀,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는 2명, 라헬에게서는 1명,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는 역시 2명. 그래서 모두 11명의 아들과 또 레아가 낳은 딸 1명으로 이제 12명의 자녀를 하란 땅에서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훗날 이제 하란 땅에서 이제 건너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란에서 낳은 11명의 아들과 가나안 땅에서 이제 라헬에게서 아들을 또 얻게 되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이렇게 합쳐서 12명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성취가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시기도 질투도 모두 인간의 허물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결과가 아름답게 맺히는 곳이 없어요. 모든 그 분쟁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그로 말미암아 더 크게는 더 아름답지 못한 더 악한 결과들이 이 모든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에서 시작되는 게 뭡니까? 험담이에요. 오늘 이 두 자매지간의 갈등의 양상을 보면은 무슨 경쟁하듯이 서로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다오라는 식으로 대리만족을 추구하면서까지도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로부터 나왔는데, 보통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고 없는 말도 지어서
흉을 보고 또 막 거짓이 난만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넘치다 보니까. 근데 항상 시기와 질투는 말에만 그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옳지 않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그 죄로 통하는 통로가 되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허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선해야 한다면서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그 교훈의 내용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이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이 뜻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인간의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허물이 난무하는데, 그것도 14년 동안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방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방편으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라헬의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출산 경쟁이 결국은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방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셔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의 이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에 참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제 주변에도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보면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막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렇고 저렇고 자기 자식을 엄청 자랑하는데 또 동시에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네의 그 자식을 흉을 봅니다. 왜요? 흉볼 어떤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자녀의 언행에 있어서의 실수, 잘못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자기 자식은 막 자랑을 하면서 내 한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의 자녀를 막 깎아내려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니다 보니까 맞장구를 칩니다. 아유, 맞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꼭 그렇게 자기 자식을 자랑을 하고 남의 자식을 흉을 보고 깎아내리고 나면은 얼마 못 가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던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어떤 그런 허물을 짓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에 그 어떤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자녀를 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참 뭐라고 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위하고 위로하고 두둔을 할 수 있겠지만 자랑스럽지가 않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이라고 하는 악함, 죄로 통하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 택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오늘 마치 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말하는 오늘 내 모습이 오늘 이 라헬의 모습도 레아의 모습도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도 오늘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말하는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택하신 백성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그렇게 저는 능력이 됩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완전 무결합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순종하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가정 안에서 이런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넘어선 미움과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야곱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일처가 아닌 중혼 때문이에요. 한꺼번에 2명의 부인을 얻었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2명의 첩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라헬이 내놓은 방법, 내 여종과 결혼해라. 또 레아도 그 따라서 똑같이 내 여종과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야곱은 2명의 부인과 결과적으로 2명의 첩이 생기게 되었는데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좋아했더라, 싫어했더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런 어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감정을 쏙 빼버리고 무미건조하게 행동하는 그런 야곱처럼 부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말 야곱이 그것을 싫어했다면 기뻐하고 원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들들 볶여가 14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들 볶였으면 세상에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 야곱을 두둔하는 사람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고 그 2 부인 사이에서 얼마나 볶였을까? 얼마나 볶였으면 세상에 이렇게 가정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정의 평화를 깨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을까라고 말하겠지만 야곱이 아닌 라헬이나 레아의 어떤 그런 편을 드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보고 분명하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런 아둔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라고 또 시킨다고 그대로 하냐? 얼마든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선택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나 혹은 불법이었지만 음성적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래요. 뭐 옛날에도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에 이런 첩들을 두시다 보니까 우리가 뭐 큰 할머니, 작은 할머니 이제 거기서 말하는 크다 작다는 정실이냐 첩이냐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돌아가신 외증조 할아버지나 이런 어떤 부분 가족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첩 제도 마치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제도이든 아니면 불법으로 불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외도를 저지르는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서로 만족하고 상대에게 충실함으로써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을 그냥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가정이 화평해지고 화목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또 결혼을 해서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면서 가정의 행복과 화평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절로 그냥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텃밭만 가꾸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텃밭도 관리 안 하면 엉망이 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관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라헬은 오늘 투기함으로써 남편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투기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또 부부를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자, 잠언의 기자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투기하는 마음을 성경은 불에다가 비유해요. 왜 그렇습니까? 투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마음들은 불이 갖고 있는 속성과 같아서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타오르고 번져나가고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정말 거기에 투기에 사로잡혀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화재가 일어나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끌 수도 있는데 초기에 안 끄고 119가 와서 끌 거예요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초기에 끌 수 있으면 119가 안 와도 혹은 오는 와중이라도 내가 먼저 끄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투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식을 낳게 해달라라면서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라헬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막 부인을 야단치거나 막 성내는 그런 말투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야곱의 2절의 대답은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출산의 문제,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2절은 이 야곱의 믿음이 아주 잘 멋지게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상황이면은요, 지금 이 야곱과 라헬 이 두 부부 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도 어떻게 해요? 너만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막 뭔가 함께 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야.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문제는 우리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아니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하는 것들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실제로 우리 또한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내 삶의 모든 근심, 환난, 염려, 걱정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우리도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해가지고 막 으스대고 뽐내고 막 교만한 그 막 뭔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똑같은 교만함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나 혼자 다 얽어매고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으스대는 모습만 교만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그 뿌리는 똑같은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처럼 대신하려고 할 때에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믿음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러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나 자신이 내 생명의 주인인 양, 내 시간의 주인인 양, 내 물질의 주인인 양, 내 건강의 주인인 양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범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모든 교만함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